네, 제가 제목을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편지를 또 써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써보셨나요? 네, 농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최근에 군인 아저씨, 그쵸, 자녀에게 군생활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써야죠. 여러분, 등기 서류 같은 거 말고 진짜 손으로 쓴 편지를 언제 최근에 받아보셨나요? 네, 군인 빼고 군인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편지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연락 수단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편지는 지금처럼 소통할 수 없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편지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전화로 다 되잖아요. 그냥 카톡을 보내도 되고, 심지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편지는 뭔가 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 낭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하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학생에게 손편지를 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 감동했다는 거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 손편지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종이에, 예쁜 종이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몇 줄 써 있는 그 글자, 그게 너무 그렇게 감동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 라인이 있습니다. 셋째, 넷째,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는 녀석들인데요. 이 녀석들은 아직 한글을 모릅니다. 유치원에서 뭘 써왔다고 막 종이를 꾹깃꾹깃하고, 그것도 예쁘게 접은 것도 아니에요. 막 뭉쳤어요. 이거를 막 신나게 들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그래서 막 아빠한테 준다고 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웬 쓰레기?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편지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이게 진짜 쓰레기를 왜 가져왔지? 뭐 생각하면서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이게 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이거 동그라미도 아니에요. 세모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직직직직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막 X자 같기도 하고, 뭐 막 그것도 한 색도 아닙니다. 여러 색이 알록달록 막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은호가 아빠 사랑해요라고 쓴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왜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이의 그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무리 그렇게 지저분한 종이일지라도, 아무리 뭐 알아볼 수 없는 글,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일지라도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엽서나 카드라고 해도 받아보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연말 연초에는 우리가 서로 연하장 주고 받았잖아요. 요즘엔 그런 문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사진 하나 띡 이렇게. 좀 더 신경 쓰는 사람은 가족 사진이나 자기 사진 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내는 그런 것. 심지어 이제 그런 것만 받아도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정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연초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아직 구정되기 전까지는 연초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렇게 정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자체가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이전에 썼고 또 다시 고린도 후서도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대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굉장히 큰 싸움과 어지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행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사도로 그럼 세워진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아니 그렇다면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추천을 했느냐? 12명의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도 바울을 추천하는 그 추천서라도 있냐라고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고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들의 말대로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누구도 그를 추천하는 추천서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헌신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이간질하고 또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할 것 같아요. 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추천장이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아주 인물입니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막 3층 천도 가고 막 전도여행도 가면서 교회도 세우고 막 제자들도 막 내가 뭐 이럴까지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군가 당신을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증명도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당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추천장,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추천장이 우리의 마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추천서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배우게 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취업할 때, 심지어 알바를 구할 때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 이력서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또 자기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크게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셨나요? 우리 청년이 한 분 계셔서. 만일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혹시 그런 자기소개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르신들이라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면 아마 보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도 따입니다. 어학연수도 갑니다. 전에 대학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졸업생의 이력서를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같이 다녔던 전도여행, 해외 전도여행의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써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문화연수로 쓰고, 또 어떤 친구는 해외 봉사로 쓰면서 아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매번 다닌 여행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적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일할 만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인지를 증명할 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에게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증거해주고 나를 추천해줄 수 있는 나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열매를 봅니다. 사도 바울의 열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증명해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과 그동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이자 열매가 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봉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닌 성도의 가슴판에 새겨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열매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슴판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새긴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편지로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주는 그 추천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 편지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의 말씀을 보셨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말 돼 있잖아요. 그 말에 이렇게 등불을 덮어두는 거예요. 등불을 그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또 등불을 침상 아래, 우리의 침대 아래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할 곳에, 또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평행 구절되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경험한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매였던 것처럼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똑똑해져서 콕 찌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해서 읊어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20살 겨울에 아마 딱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해외 전도여행을 인도로 다녀왔습니다. 인도에서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곳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신 딱 한 문장, 동희야 사랑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인도에서 사역했잖아요.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가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제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랬으니까 몇 명이 회심했니?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니?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저는 전도여행을 단기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200명이 회심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늘 아침에 큐티할 때, 그리고 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하나였습니다. 동희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역해야 되거든요. 뭔가 좀 멋있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이거를 구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간증을 하라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만. 그래서 어떻게 짧게 간증을 끝내고, 그리고 몇 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또래별 기도 모임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래별 기도 모임을 밤새서 이제 금요일 밤에 모였나 토요일 밤에 모였나 해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 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아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제 순서를 딱 가로채더니 동희야 너 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내 차례인데 뭐가 변해? 이러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인도를 가기 전과 가기 후가 갔다 와서가 달라졌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인도 가기 전에는 너의 말투가 까대는 말투였는데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 너의 말이 굉장히 온화해졌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저도 당황했어요. 왜 이러지? 막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4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맞구나. 내 말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복음을 경험하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만 달라질까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죠. 남들에게 무엇인가 좀 섬기는 것도 더 편해지죠. 왜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니들 다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 진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편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음식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먹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그 서빙을 해주는 종업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실은 너무 편한 사람이고 너무 당연하니까 막 말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 특강으로 한 서울의 큰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사랑의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아주 교회에 처음 제대로 도입한,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성도들이 이제 훈련받고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면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집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전도학, 그 성교학 교수님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데 저희 지도 교수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우연하게 만나서 너 사랑의 교회 다녀? 그럼 우리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해줄래? 라고 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이 제 친구의 외삼촌이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우리 외삼촌 우리 학교 왔다? 이러는 거예요. 설마 그분? 그분.
너무 좁죠. 세상이 좁아도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 외삼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외삼촌은 소위 말해서 성공한 치과 의사셨어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치과 병원을 5층짜리 병원을 지어서 운영할 만큼 성공한 치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삶은 아니었어요. 항상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명히 아침에 나가는데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남편이고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새벽에 들어오면. 그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 여전히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띵동도 아니죠. 번호 누르고 남편이 들어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큰 소리가 오고 갑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을 논하는 이야기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 일상이 늘 반복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늘 이런 가운데서도 이 집사님은,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늘 새벽 예배를 가신 거예요. 그렇게 새벽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여전히 남편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그 삶과 죽음을 논하는 그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지 않고 남편의 해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항상 그렇게 큰 소리로 대들던 그런 말을 바꾸어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외삼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루 이틀이겠지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를 보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교회도 안 다니셨던 그 외삼촌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특강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세상이 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훈련이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훈련하고 우리의 행동을 훈련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손사래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다가가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양보하고 기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편지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는 그 편지가 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안성 땅에서 또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